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힘들 만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회 정치를 보든지 어떤 미디어들 보든지 진짜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도 되나라고 할 만큼 완전히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따라서 뭐든지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바리새인들 또 헤롯 당원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 하냐? 지금 하는 일이 뭐냐? 계략을 짜고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거 상의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계략을 짜고 올무에 걸릴 거를 상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 정치 이런 거로는 포장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그들은 속이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치유하니까 자기에게 이제 큰 위협이 된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그들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런 큰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도 속이고요. 남이 죽든지 상관도 안 하고 이런 일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완전 거짓 것으로 충만하구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속이는 일도 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의 많은 일들이요 속여야 돼요. 보니까 스포츠가 되게 이제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운동 경기가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기하는 플레이어들이 하는 걸 보면 뭘 잘해야 되냐? 속여야 돼요.
그 세계에서 이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 축구 선수 누구죠? 책을 읽어서 그래요. 펠레는 지금 현존 가장 잘하는 선수가 이제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속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페인트라고 하죠. 페인팅. 그러니까 자기가 이쪽으로 갈 것 같이 속이면 수비가 거기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속여놓고 자기는 반대쪽으로 달려나가요. 뭐 테니스, 배드민턴 그래요. 나는 이쪽으로 공을 보낼 것처럼 자세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공을 어디로 보내요? 반대로 보내요. 이게 강하게 보낼 것처럼 치는데 약하게 보내야 돼. 권투 선수 뭐 해야 돼요? 예, 스트레이트로 칠 것 같은데 훅으로 치고 속여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금 많이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군대 뭐라고 해야 돼요? 군대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해요. 그걸 군대 안 가기 위해서 일부러 뭐 생리도 뽑고 뭐 어디도 이렇게 뭐 시험도 이상하게 쳐갖고 이제 뭔가 정신에 문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이요 완전히 거짓 것으로 충만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앞에서 저희가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정직해라? 세상은 속이는데요? 그러면 속여라? 사기꾼으로 키울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거짓으로 충만한 세상인데 사람이 정직하면 됩니까? 솔직하게 정직하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정직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직해라 가르치면서 세상에 보내계시겠습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속이는데요. 정직해? 그럼 또 그들과 같이 또 속여?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답을 얻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주위에 사기꾼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요셉의 주위 환경에는요 안 될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뭐 노예가 뭐 뛰어나봤자. 근데요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답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다윗의 주위에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무엘하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날에. 이게 우리의 답이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라는 환경이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어디 현장에 갔더니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현장에 사람이 은혜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6장 22절에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들어갔는데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생각해서 찾아오잖아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사자굴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거짓이 충만한 세상 속에서, 속임수가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산다? 아니, 다 속이는데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 속아서 딱 문 닫고, 교회에서 속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에서 그런 일 당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일이 계속되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안 보잖아요. 아, 누가 날 속이지 않나? 그런 눈으로 다 보잖아요, 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삶, 이거 가르쳐야 돼요. 야, 정직해라. 안 된다니까요. 그럼 속여라. 사기꾼 되라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삶, 이게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현장.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현장이지요. 먼저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그 현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는 뭘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게 있는데 다 거짓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이 거짓된 거예요. 거짓 복을 잡고 사는, 틀린 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은 모르고 거짓 것만 두고 살아간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도 틀리게 하고 있다. 틀리게 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것을, 의식주를 위해서 다 구하고 있잖아요. 틀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들 보여주시고, 마태복음 7장에는 예배는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늘 세상 속에서 싸우면서 그대로 놔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실제로는 전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그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려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사람들은 귀신 들려 있고 병 들어 있는 현장. 그러면서 정치인과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 늘 사람에게 보이는 거, 실제로는 뭐 다 중요한 것들은 모르고
뭐 율법 지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자들. 누가 나를 위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계략을 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하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피림과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현장이죠. 그런 정치인들, 지도자들. 근데 이 모든 자들이 뭐냐? 거짓에 완전히 속은 자들이죠. 속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 어떤 속에 있어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완전히 실패된 상황이에요. 응답은 받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그 인생이 완전히 뭔가에 잡혀서 속국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상황인데 지도자들은 자기 자리, 자기 이익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나마 성공했다는 자들. 완전 백성들은 병들어 있고 귀신에 잡혀 있고 틀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몰라서요. 여기서 답을 내요. 복음을 몰라서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다른 거 말하는 게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은요 노예포로 속국됐어요. 신자가요 복음 모르면요 세상의 종돼요. 복음이 아니면 저주재앙 막을 수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거짓의 아비, 그 인간의 인생을 멸망시키는 그 우두머리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뭐하느냐?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하는 다 거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거짓 것을 두고 쫓아가도록 다 만든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복음이 아니면 지옥의 역사, 흑암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거짓 속으로,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 흑암에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추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바로 12장 47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고 완전 반대잖아요.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냐? 심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 끝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요, 종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주인의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늘 눈치 보고, 그게 노예들 그러잖아요. 노예, 포로 늘 눈치 봐야 무엇이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자, 이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요, 세상 끌려가요. 하나님의 응답 없으면요, 어디에 관심 있냐? 세상 것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럽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 하는 거 부럽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게 부럽지 않아요. 왜? 천국의 보좌의 그 응답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성경에 보면 핍박과 죽음도 상관없었잖아요. 핍박과 죽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자들을 살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어제도 잠깐 우리 산업수산교 때 메시지 잠깐 주셨지만 그 원리가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거짓으로 완전히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없이 산다.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빛과 등이 없는데 어둠 가운데서 당연히 헤매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이 축복이 우리에겐 필요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보좌가 내게 임한 것을 보고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게 나라. 그 나라. 이런 말세지를 들어야 세상에 흑암에 빠지지 않아요. 내게 그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 축복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세상 흑암 거기 빠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축복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임해야죠. 이러면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그것 쫓아갔다가 어느 날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해결되는 게 있어요. 이 응답을 받으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돼요. 과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과거는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상처로 남아있어요. 내가 이해 안 되던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과거가 상처로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다 보니 과거가 발판돼요. 그리고 오늘이 지금 보는 게 오늘이 헛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오늘이요, 미래가 된다니까요.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리고 미래는요, 작품으로 나와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작품이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기도로, 집중으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요, 실제 응답을 주셔도요, 이 영적인 시스템,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응답으로 못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문제라고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내게 각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면요, 응답으로 보여요. 다 응답으로 보여요. 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계속 각인되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계속 얻으면요, 다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다 응답이잖아요. 응답 아닌 거 없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죠. 모든 사람을 불평하는데 저 여러분들은 감사. 왜? 응답을 보이니까. 응답이니까. 또 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감사.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것도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감사.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자입니다. 다른 응답 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라, 그 보좌의 축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로 그 영적 시스템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을 살려라. 세상 것 다 틀렸냐? 틀리지 않았죠. 세상 것 다 없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뭐 같은 얘기지만 근데 세상에 보면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은 모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 있죠. 이것도 맞지 않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부분들이요 조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뭐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간단하게 말하면 가이사의 것, 뭐 세금 말하는 거, 하나님의 것, 헌금.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한다, 그게 누구의 어려움 돼요? 결국 우리의 어려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들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가 가난하다, 그럼 세계 선교는 어떻게 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응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사명으로 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것을 살려야 돼요. 아무리 세상 것이 많아도요, 세상 것으로는 나도 살릴 수 없어요. 사람들이요,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 영적 문제 만나서 병들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것, 영적 축복을 가지고 세상 것을 살려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 타락됐다. 특히 지금 그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놓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 자리, 자기 성공,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나한테 반대한다, 그럼 뭔가 올무 만들어 갖고 어떻게 걸리지 않나, 그냥 물어뜯고 저번 주 말씀처럼 짐승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그러한 현장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좌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그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 받아야 돼요. 왜요? 세상 것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사람들이 가장 속이는 게 뭡니까? 세금, 그리고 헌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나라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냐,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리 성공을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해도 지금 비디오 가게 차리면 망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훌륭해도 비디오 가게 차렸다 당장 망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시대를 보면서 준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정직하면 되냐?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것으로만 가능해요. 보좌의 축복으로만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자들이요 모든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낙심할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특히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지만 393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응답을 얻으셔야 돼요. 다른 특별한 응답이 필요 없어요.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9가지, 시대 살리는 능력, 그 속에서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세요.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니 사단이 속았다니까. 사단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딱 걸리게 할 수 있겠거니 했는데 사단이 속았어요.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들을 속이는 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속임을 당했다니까요. 속이는 그 사단이 여러분 때문에 속아야 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 하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람들을 살려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살려버려요. 사단을 속게 해.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것에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면요, 과거가요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과거가 발판돼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들이 발판이라는 응답이 된다니까요. 우리의 오늘은 미래 살리는 그 준비를 하게 있게 돼요. 우리가 오늘이요 어떻게 축복을 받냐? 나는 몰랐지만 미래에 올 것을 준비하는 축복 속에 있게 돼요. 오늘이요. 왜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되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오늘 하는,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다 보니 오늘에 하는 모든 것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으로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완전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된 성공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성공자 많죠. 성공자 아니에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사단의 노예, 이들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은 이 사람들을 살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요. 이 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누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 렘넌트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거 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것을 누렸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에게, 거짓으로 충만한 현장 속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으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거짓 그 앞에서 속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응답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